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자 출범식을 하고 또 얘기를 뭔가 해드릴 그 모든 내용들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레슨이라는 책 속에 뭐 제가 참 이 사역에 대해서 적고 싶은 뭐 거의 모든 것을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건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뒤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모든 책을 다 안 읽더라도 이 안에서 어떤 챕터들의 마음이 가면 읽으시면서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 태도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간단히 우리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또한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앞부분과 뒷부분, 바울의 그 편지 중에는 이런 패턴이 있는 편지들이 제법 있는데, 앞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보통 쓰고 뒷부분은 그 실천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쓰고, 그리고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뒷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게 써져 있고 그런데 로마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패턴에서 사실은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 앞부분,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뒷부분의 실천적인 부분을 이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사역자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 우리 여기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팀원으로서 또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알고 언제나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therefore, 우리 새 번역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은 그러므로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받는 거죠. 그 앞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헌신하기를 권면하면서 제일 먼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이 있으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역자로 나를 드리려면 내 열심, 스스로 셀프 발전된 어떤 자가 열심을 내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사역을 이끌고 또 미는 그런 동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적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앞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열심이 드러나고 자기 어떤 그 동력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사역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게 더 사실 위험한 건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이유를 갖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다 보면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너무 쉽고 열매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순서이고 이것이 헌신된 사역자가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양방 같은 데서 종종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애녹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에 그분이 해족들에게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거기서는 뭐 화장실 같은 게 없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대야놓고 세수하는데 나가 보니까 그 추운 날 그 해족들이 두 사람이 픽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죠. 너무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피를 뽑아가지고 지속적으로 피를 뽑아서 팔아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빈혈이 와가지고 쓰러진 겁니다. 그 얘기를 그분이 김현옥 선교사님이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동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피라도 뽑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이 좀 힘들어도 사역은 힘들거든 쉽지는 않아요.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지속적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역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먼저 알게 되면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그 은혜의 동력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그러므로에 대한 것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권면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했다. 이것은 자비하신 권면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비라는 말은 친절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역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시지? 왜 이런 그냥 좀 편하게 안 놔두시지? 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은 여기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친절하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친절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갓 사람이 우리가 사실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돈도 쓸 수 있고 우리 에너지도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돈이나 열정이나 에너지나 시간들을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친절입니까? 사실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아무 그냥 의미 없이 돈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만 원, 2만 원, 3만 원, 10만 원 그냥 써서 언제 그것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돈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 일에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친절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쓰겠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알게 되고 또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들도 알게 되니까 보면서 제가 또 유튜브도 요즘 많이 오픈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각각의 매력을 갖고 나름의 어떤 개성을 갖고 굉장히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 모세 없으니까 여호수아 쓰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고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분의 친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자비다라는 거죠.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는 사역하고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불편한 일들도 있고 힘도 들고, 아까 우리 사진팀장이 막 숨이 차가지고 헥헥거렸던 것 좀 숨이 찰 때도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내 돈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친절이고 서비스고 영원히 남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하는 그 자체가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 근데 사실은 최고의 예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서 찬양하면서 감동하고 손드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게 최고의 예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의식적인 종교적인 몸짓만 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놀랍게 쓰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고 기뻐하시니까. 제가 이제 드림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칠 텐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예배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은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가고 이러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제가 모세 얘기를 하나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 모세가 사실은 이 사람이 이집트의 왕자로 크면서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안에 거룩한 어떤 동기가 있었죠. 내 민족을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나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자가 발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자가 발전한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먼저 알고 하나님 부르심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모세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0년 푹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학원에서 푹 썩이시죠, 그냥. 그래서 모세가, 그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40살 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40살 때 모세를 썼으면 훨씬 더 조건은 좋았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자고 힘도 있었고 젊고 뭐 모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안 쓰시잖아요. 모세를 40년을 그냥 완전히 풀 죽이고 그냥 막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모세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쓰실 때 모세가 갖고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일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목자의 지팡이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던져라. 드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거죠. 내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던진 지팡이를 그냥 뺏어 가셨나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헌신된 사역자로 주님,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저를 드립니다라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에너지 뺏어가고 시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전에는 그냥 자연인 이재기의 인생인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 이재기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모세를 쓰신, 그리고 그 모세가 갖고 있던 그 하잘것없는 지팡이로 정말 홍해를 가르는 데 쓰신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